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온 누리에,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성탄의 이야기는 기쁨이요, 또 찬양이요, 경배요, 평화요,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이야기는 몇 가지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이 성령의 잉태와 요셉과의 결혼은 당시 종교적, 윤리적으로 죽음을 부를 수 있는 비극적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도록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도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고, 또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만남들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 결국 그들은 저주하고 심판받고 멸망당할 그런 삶이었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저주가 찬양이 되는 역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주인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 낮고 천한 유다 베들레헴, 아주 작은 시골 동네, 거기 말 고요에 탄생하는 모습들, 이것도 상상 초월이죠. 만왕의 왕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살피지 않는 곳으로, 그 낮은 곳으로 임하고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이것 역시 상상 초월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아주 천하고 천한 직업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꾼 목자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은 별로 진실성이 없고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는 그런 직업과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성탄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이 메신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설, 성탄의 역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한 명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로마 시대, 로마 황제 아래에서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았어요. 또 다른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으로부터 저 멀리 이방인들 중에 그 박사들이 성탄의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오고요, 그 징조를 살피면서 이 땅의 구주 메시아가 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 이것 또한 성탄의 역설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바로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로서요 실존 인물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거룩한 경건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치적인 왕으로,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 시대를,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황제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바로 스리아 총독이었던 이 쿠레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 시대, 이 로마 제국 시대의 호적, 인구 센서스, 사람들 인구 조사하는 그 호적령이 발표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들은 다윗의 족속, 그의 조상 다윗의 동네로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이야기는요 역사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어떤 신비한 신화나 설화적인 이야기, 스토리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다윗의 집 족속 유다 베들레헴, 이때는 로마 제국 정치적으로 아주 타락하고요, 정말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죠. 떡집. 룻기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이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너무나 비탄하고 너무나 파탄한 지경에 이르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보시면 여러분이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가장 어두운 그때에, 영적으로도 그 성전의 예배라든지 유대교는 식물 종교가 되고 그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종교인이 되어지는 그 악한 시대,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한 그 시대 속에 바로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위로로, 평화로 아기 예수가 성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서 완성해가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아기 예수께서 성탄하시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때에 이 아기 예수께서 성탄하시도록 모든 드라마에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시고 간섭하셔서 주관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십니다. 바로 유대 베들레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태어날 곳, 바로 그곳에 성탄의 아기 예수가 나시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뉴, 요셉, 마리아, 유대, 베들레헴, 여관, 말구유, 이 모든 것들은 무대 배경에 불과합니다. 엑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기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예요. 임, 누구누구와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은 또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뭐래요?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 굿 뉴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굿뉴스는 어떤 유대인들에게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목자들이 첫 번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목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되고 첫 번째 메신저가 되어지고요, 이방 사람들인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유한하고요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일종의 마약과 같아요. 조금 이렇게 기쁜 일이 있다가도 세상의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쾌락, 그 기쁨은 너무나 좋지만 또 조금 지나면은 그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의 기쁨은요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요 조건적입니다. 어떤 기쁨의 조건이 충만해져야 충족이 되어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우리 고3 학생들 수시 시험을 보고 이 합격자 발표,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직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다양한 이런 소식들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의 이야기는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성탄에 온 누리에,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죠? 첫째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이라. 아기 예수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최고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죄는요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죠. 구원의, 특별히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게 죄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렇게 최강의 최고의 부흥과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왕으로 이제 있어지게 되었지만, 그가 바세바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구원과 승리와 그 모든 기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아기 예수의 성탄, 이 탄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탄생이기에 그 어떤 소식보다, 그 누구에게 미치는 소식보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시래, 기쁨이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의 복음, 행복의 복음, 죄 사함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범죄함으로써 에덴에서, 에덴이란 뜻이 뭐예요? 기쁨, 희락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가 없는 그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행복, 완전한 그 기쁨의 그 장소에서 추방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이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특별 사면, 특별 복권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선포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이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에 가보면은요,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가보고 싶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거기에 보면 천장에 정말 불후의 명작, 최고의 명작 중의 명작인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팔을 뻗으셔서 짙게 손가락을 내미시면서 아담을 향해서 그렇게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을 붙들고 아담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약간 고개를 젖히고 아담도 손을 내밀기는 하지만 약간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정말 아담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담을 향한 그런 생명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아담은 왠지 약간은 어떤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바로 성탄의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유다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그렇게 성탄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이야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뭐요?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할 것이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심이라. 이것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마지막은요, 바로 평화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그 정치적인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속에 경제적으로 그 도탄하고 완전히 무너진 베들레헴 빵집에 떡집에 빵이 없는, 그리고 그 어둡고 어두운 종교적인 타락, 영적인 어두움 속에 바로 참된 평화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게, 팍스 로마라고 해서 세계 평화가 바로 로마가 주는 평화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팍스 로마는요, 상황적이고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평화일 수밖에 없고 조작된, 만들어낸 인위적인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성탄의 아기 예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임마누엘 성탄의 이야기는 바로 초월적이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화의 시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으로 담대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옥자들은 이제 성탄의 증인이 되었어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또 그대로 전하는 성탄의 메신저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아기 예수, 성탄의 증인이요,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제 메신저가 되십시오. 이제 전하십시오. 이제 선포하십시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온 누리에,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붙들고 이렇게 전하는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이야기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누가 지어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며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죄에서부터 구원자가 나심의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참된 평화의 기쁜 소식,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복음의 메신저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온 세상 온 누리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 이 새벽에 성탄의 증인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